어제 저녁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이 될 때가 참 많지요. 이 번개가 번쩍여서 그 번개로 인해서 산에 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 피뢰침이 없는 건물은 이 번개로 인해서 파괴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번개가 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요. 나이 많은 분들도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천둥 번개를 치도록 내버려 둘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천둥 번개가 무슨 역할을 하나 하고 다 연구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는 이게 이 질소라는 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질소가 바로 이런 식물들을,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아주 좋은 요소가 바로 질소예요. 질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공기 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는 많은 이 동식물들에게 많이 영향을 못 가는 거죠. 근데 번개가 번쩍하고 그게 벼락을 치면서 거기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풀게 분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서 비와 함께 바로 질소가 쫙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천둥 번개가 많이 치고 한 그 다음 날 바깥을 나가면 신냄새가 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소가 비와 함께 섞여서 내려짐으로 인하여 식물들은, 나무들은 그 영양분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벼락이 치거나 하는 모든 자연 현상이 그게 뭐 우연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뜻이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연히. 그리고 또 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운이었어. 운이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운명론을 많이 주장을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연이라는 단어하고 운이라는 단어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사건이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때 쓰이는 말인데,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없어요. 또 생각한 것도 없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사는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부성적인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가는 거지 우연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기독교 광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운으로 또는 운명론으로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이유는 가증한 용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오명을 씌우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운이나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온 것도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지금 외삼촌 라반 숙부댁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에 떠난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도착했냐?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교통이 발달되거나 지금처럼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주소를 딱 적어서 딱 입력해 놓으면 얘가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일리 가라 저리 가라 골목 어디로 나가라고 다 얘기해 줘요. 꼭 자동차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다 알려줘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지요. 그런데 야곱이 살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무작정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부엘세바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라반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는 800km나 돼요. 800km. 옛날에 걸어서 갈 때 한 30일, 한 달을 걸려 가야 할 거리예요. 그렇게 지금 간 거예요.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여기 2절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본즉이 아니라 아하 하고 그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 아마도 물이 필요해서 이 걷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목이 말랐는데 우물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하고 기쁨으로 이제 그곳에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양 세 떼가 누워있고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먹는 우물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건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형제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본인 자신도 목자로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의 목자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목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양을 키우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중동 지역은 이 풀이 많지가 않으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때가 집을 나가서 몇 달을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처음 출발했던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지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야곱이 그들에게 또한 물어봅니다. 5절, 나홀의 손자 라반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지금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지, 그분의 그 평안한지 그 존재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라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면 참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절, 5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하니까 그가 평안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그런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도 이 감탄사가 나와요. 하면서 이 목자들이 저기 지금 라헬이 오고 있다고. 그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아주 그 순간에 딱 정확하게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그렇게 우물 곁에 갔다가 목자 만났고 물어봤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일 동안을 걷고 걸어서 지금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와서 우물 곁에 왔는데 그 우물 곁에 딱 양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어. 물어봤어.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대. 하란에서 온 것도 감격인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란에서 왔는데 그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 알고 있다고. 그 사람 평안하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저기서 라헬이 지금 양을 모고 그리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게 하라. 야곱이 얼마나 이 목자에 대해서 목축에 대해서 잘 알면 자기가 목축업을 했으니까 지금 해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풀을 뜯기라고 물 먹이고, 근데 이 목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면 그 양을 몰고 온 분들이 다 양을 데리고 오면 함께 물을 먹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룰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 말씀에 그들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는 얼른 가서 우물 아귀의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양들을 물 먹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성실하고 목자로서 얼마나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 보는 처녀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는 막 엉엉 울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30일 동안 오랜 한 달 동안을 거쳐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드디어 외삼촌의 딸을 만날 때 그 감격이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던 길에 베델에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가는 길,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 소리내서 엉엉 우는 거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며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한테 알렸더니 아버지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13절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기 집 이야기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24장에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시집을 떠났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지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 줄 아세요? 97년 만에 돌아와요. 97년 만에.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97년 만에 시집간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줄 때 그 라반 외삼촌이 우리 누이가 시집가서 잘 사는지 어떻는지 몰랐는데 그 아들이 와서 다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누이가 잘 살고 있구나. 그 아들인 이 야곱이가 형 에서가 차지할 축복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다 들은 거죠. 너무너무 감격된 시간이죠.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참으로 너 내 혈육이다. 그래서 그 댁에서 머물러서 살게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야곱이 지금 오는 길을 안내하시고 세밀하게 우연한 게 아니라 목자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왜 라반 외삼촌 댁으로 왔지요? 엄마 아버지가 너 이방 여인 아무에게나 결혼하지 마. 너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돌려보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길을 떠났는데 한 달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온갖 것들을 다 만나고 사람도 만날지 않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지 않았다면 다른 데 머물러 수 있고 딴 사람들 만나서 그곳에 머물러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가는 길에 세밀하게 목자들도 만나고 라반 외삼촌의 딸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를
그거 보게 될 때 여기에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 10계명을 줬지만 그 계명 가운데 특별하게 약속을 하신 계명이 있어. 너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줄게. 두 번째 계명하고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네가 우상을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쓰지요? 우린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들, 딸들은 절대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공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공경도 안 하는 거예요.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일본 열도가 정말 큰 통곡과 눈물로 보낸 한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번쩍하는 것과 함께 갑자기 큰 섬광과 함께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면서 나와 친구들은 큰 건물 더미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 기둥에 내 다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기둥에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온통 얼굴과 모두가 화상을 입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찾아왔는데 오시더니 그 어머니가 그 무거운 기둥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나를 빼내고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초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나오겠지요. 때로는 우리 부모는 굶으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남겨줬는데 우리는 그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생 아들아이하고
어머니, 홀어머니, 남편 세상 떠나서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대요. 신포시장에 가서 조그마한 나물 같은 거 캐다가 팔고 그 생계로 그 아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은 그게 다 팔리지가 않아서 아이에게 밥을 못 해주고 고구마를 쪄서 아이에게 줬어요. 고구마도 큰 고구마도 아니고 남들이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고구마지만 그걸 쪄다 주면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얘야, 엄마가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고구마밖에 줄 수 없다. 먹거라. 이 아들은 그 고구마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지. 우리 엄마 밥 못 먹고 이렇게 있지 않도록 해드려야지.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입학식 하는 날 같이 갔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목 놓아 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한테 잘하면 그건 부모님에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내가 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을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정확하게 우물 곁에 가게 하시고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부인이 될 라헬이 양을 몰고 어디간에 그렇게 딱 오도록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볼 때에 어찌 그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길들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학에서 예수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 안 하면 학점에 문제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한 학생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참석을 해서 이제 앉아서 불평불만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예수 믿고자 하는 학생은 강단 앞으로 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도 일어난 학생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한번 나가보라고. 혹시 알아? 장학금 줄지? 나가봐. 그러면서 이 청년을 툭툭 건드리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이 청년이 그냥 친구들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쟁이가 돼요. 예수를 믿고 새로워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일했던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여기 왔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할 걸 믿으시고